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쁨이 가득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도 기쁨으로 나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구촌에 75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행복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를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를 못하는가 말이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행복을 대개 사람들이 환경의 조건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행복은 많이 가졌으면 그것이 곧 행복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야말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딜까? 부탄 왕국이라고 합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히말라야 산맥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예. 잘 안 보이시나요? 예.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네요. 하여튼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 중간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보니까 우리나라 크기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구도 80만 정도 삽니다. 또 1인당 GNP도 2,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탄 나라에 가서 당신이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되묻는다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하루 세 끼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또 들어가 살 집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는 건 그런 안도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서 자기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지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천지 집단에서는 자기네들이 행복지수가 1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금년 2021년 새해 들어오면서부터 오늘까지 약 2달이 되죠. 오늘 마침 2달이 되네요. 2달 동안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 보면은 요약해 보면은 내용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 교회 이런 것이 제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전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교회에 집중하게 되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는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가요? 도대체 복이라는 것이 복이 어디서 온다는 말입니까? 복. 오늘 시편 128편도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그래서 특별히 128편은 보면은 이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 복을 받는 것은 보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 곧 자기 속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본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죠?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서요? 시온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 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곧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온이라고 하면은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성경 구절들이 시편에나 보면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딱 들어본다면은 시편 134편 3절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누구한테?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예. 아껴두시면 어디다가 하시는지요. 예.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맞는가?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가 그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들은 말씀하고 조금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 시편 122편이었죠. 자, 그때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쁘다고 그랬고요.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오후에는 또 그렇게 설교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122편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랬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의 보좌는 다윗 집의 보좌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었고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도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공의롭게 잘 다스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받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성막,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거기서, 특히나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명령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고, 대제사장이 만나는 것이 백성이 만나는 거죠. 만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겠다,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다 말해주겠다. 거기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시면은 여기서는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 모습이 어떻구나, 이걸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쁩니다. 야,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고서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힘을 얻는 것이죠. 용기를 얻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있죠. 그 여인은 전에 남편이 5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만족이 없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참 내가 돈만 있고 또 누릴 쾌락만 다 누리면 그것이 행복이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손짓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엔 전부 집에서 쉬는 시간인데 그때 물길로 갔던 겁니다. 근데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죄송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쫓아가 가지고서 당당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봅시다 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소리를 쳤던 거죠. 저는 사람 앞에 나타나지를 못했던 사람이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가봅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또 따라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가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바로 교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거기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다시 새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불행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성산이 어디입니까? 거기도 교회입니다. 시온산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 여러 지체들이 계셔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또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걸 깨닫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의 인격과 삶이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정이 달라지고 그가 나가서 일하는 모든 일터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된다.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동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은혜는 물과 같이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물은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흐르니까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물이 많은데 고기가 없어 보세요. 물이 아무리 맑아도 고기가 없으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 맑은 물에 고기가 마음대로 막 우글우글 다니게 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야,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꾸 흘러가서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이야, 저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참 잘 됐네. 좋겠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어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일까? 복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절에 그랬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또 바로 앞에 있습니다. 127편의 2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데요. 얼마나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더라. 여기는 또 정반대로 이야기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 2절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고해도 노력해도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를 열심히 하는데도 변수는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변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복이 참 보통 복이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다 먹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건강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몸이 건강해야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왜 병이 납니까? 병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인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만큼 먹어줘야 되고 또 쉴 만치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먹을 만치 먹기도 하고 쉴 만치 쉬기도 해야 되는데 먹는 것을 먹었는데 몸에 안 좋은 걸 잔뜩 먹었습니다.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잔뜩 주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나는 거죠. 먹을 만치 안 먹어서도 병이 나고 잘못 먹어도 병이 나고 그죠? 몸에 꼭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어서 또 영양이 부족해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위생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위생관리를 잘 못해가지고서 개인 방역을 잘 안 지켜가지고서 위생상 또 병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려고 일부러 병을 주기도 하시는 거죠.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이렇게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잠언서에 보면은 3장 7절 하반절에 8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몸에 양약이다.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뼈가 튼튼해서 여러분 연세 드시면 자꾸 이제 뼈가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넘어지면 부러지고 자꾸 이렇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건강을 넉넉하게 주셔서 얼마든지 수고한 대로 또 열심히 일한 대로 또 소득을 얻어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체력이 국력이다 말 들어보셨죠? 체력이 국력입니다. 온 국민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만일 온 국민들이 병이 나가지고서 전부 요즘처럼 무슨 감염병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바이러스 병이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외교를 잘 하겠습니까? 이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사회가 아주 잘 돌아가겠습니까?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문화나 예술이나 어느 분야든지 다 사람들 국민들이 다 병이 나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신도 맞으라고 그러는 거죠. 백신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또 질병을 다 이기고 일상을 또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체력은 영력입니다. 예. 체력은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건강해야 여러분 예배당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싶긴 한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예배당에도 못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만 못 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영력이 떨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심령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서 견뎌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또 못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누워서도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체력이 경제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건강해야 부지런히 일할 수가 있는 거지 않았습니까? 병 나버리면 하고 싶어도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병이 나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학교를 못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건강한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먹을 거 다 먹고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느냐?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다고 넉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입은 많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나가는 데가 많아. 지출이 많아버려. 그러면은 수입은 얼만큼 해도
지출이 많아버리면 그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필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요즘처럼 뭐 가게 문을 일찍 열고 뭐 요즘 밤 10시까지입니까? 10시까지 영업을 해도 매출이 뭐 3분의 1 토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거 뭐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놨는데 이제 수확기가 다 돼 가는데 수확 때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은 또 그 수확을 못 하잖아요. 인건비도 못 건지니까 그냥 밭에서 갈아엎어 버리지 않습니까? 금년 농사는 망했다 이런 겁니다. 그죠? 태풍이 불어와도 그만 절단 나버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 이것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물 얻을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일해주셨다. 그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은 뭐 매사가 다 착착 맞아 들어가고 일이 척척 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뭔가 들뜻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이 자꾸 얽히고 설키지 않습니까? 그럴 땐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또 형통하면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평안한 겁니다.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네 손으로 하는 것에 먹도록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먹도록 해주시겠다. 아멘. 아멘.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정. 오늘 본문 3절 보십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은 뭐 포도나무 농사 아무리 지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결실할 열매가 꽉 찼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가지고서 포도즙을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서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정에 기쁨이 없다고 서로 다투기만 하면 그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제육은 고기가 막 꽉꽉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죠? 가정은 가서 편안하게 쉬는 곳이 안식처입니다. 맞습니까? 가정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면은 우리 집에 가면 편안하게 오늘 하루 일과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썼는데 집에 가면 이제 푹 쉬어야지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고 우리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고 그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 그게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 속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쉬는 곳이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일하고 와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왜 집으로 안 돌아가죠? 집에 가봐야 재미가 없으니까 집에 가야 쉬지도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니까 밖으로 도는 거죠. 밖으로 도는 겁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또 내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람나무는 어려도 그게 잘 자란다고 말합니다. 가꾸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은 우리 자식들은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요, 언제 죽습니까? 나이 많아 죽습니까? 소망이 없을 때 죽는 겁니다. 살 길이 없다. 나는 죽고 싶다. 네. 그때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항구의 뭐 배의 닭과 같다 그러고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야 되고 소망이 생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데 뭐 마음에 소원도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라 한 대로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우리 자녀들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자, 이래야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쓸 그 힘이 안 나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잘 길러 보려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녀가 희망이다. 우리 집은 우리 자녀가 앞으로 희망이다. 이게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 내려가서 보십시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계속 창성해져 나갈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된 분들의 제1호 소원이 뭐죠? 부모 된 분들의 제1호 소원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보십시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 자녀 잘 되는 것, 자녀가 번성하는 것, 이보다 더 소망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전에 기도하러 산에 가서 기도 제목 하나씩 내십시오 하면 전부 우리 자녀들 믿음 더해지도록 해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소원입니다. 일로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잘 되는 자녀들을 오래도록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면은 이 손자를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번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 후손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게 행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후손 대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 흐름을 보면은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말씀하시지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지 가정에는 아내와 함께 기쁨이 가득하고 자녀들은 소망이 철철 넘치고 자손 후대까지 잘 되어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만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의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아멘. 시온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곧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 복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복의 통로인 줄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하면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으면 될 것인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흔히 말하기를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 그거는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알았거든요. 지난주에 다윗의 경우를 말씀드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죽는데 내어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힘이나 능력, 어떤 지식이나 돈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뿍뿍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천지가 요동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이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피곤하고 귀찮고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의 1조 이건 내 것인데 아깝다. 그게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참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의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부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말년에 고백한 것이 뭡니까?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어때요? 헛되도다. 그 고백입니다. 마음에 생각한 것, 마음먹은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뭐죠? 그분이 우리한테 부탁한 것, 나한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살이의 결말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또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부탁입니다. 왜요? 이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개의 본분이 아닙니다. 돼지의 본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또 말씀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부족함이 뭐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자,
또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동물의 왕 사자가 굶어 죽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나가서 잡아먹으면 되는데 뭐. 젊은 사자니까 얼마나 용기 있고 힘이 있습니까?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릴까요?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말입니까?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온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다. 왜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가?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몇 가지였습니까? 아까? 몇 가지였습니까? 세 가지요. 몇 가지입니까? 손가락으로 다 보여주는데도 뭡니까? 수고한 대로 다 먹도록 해주겠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기쁨이 넘치고 자녀들은 소망이 넘치고 자자손손 대대로 가면서 잘되고 형통하니까 야, 저 가정은 참 복이다, 복이다. 그 행복,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이런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고 두려운 분이 없습니다. 존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함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성경에 군데군데마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같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 여러분, 우리 원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소원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복이 곧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오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뜻이 선포되는 것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누릴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수고한 대로 다 먹게 되는 복을 주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이 다 복을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